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며듭시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스며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스며들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정결해져서 더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참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 아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주소서.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봄.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날마다 더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유혹이 많고 볼 것이 넘쳐나나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 아멘.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신은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날 빚으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다가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귀한 사랑의 제자교회 이준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 말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18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549면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저녁에 우리의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예배 두 번째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준석 목사님이십니다. 이준석 목사님은 현재 교화 신도시 그쪽에 그 교회를 6년 전에 개척하셔서 지금 7년째 지금 있는 그런 교회 현황인데, 이 목사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뉴욕 우리나라에서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대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은 뉴욕 신학대학 교회 가서 거기서 신학대학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든 코엘,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엘 신학교에서 전도와 제자훈련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예, 정말 목회 환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사역을 하셔서 교인이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한 30-40명 정도 모이는 그런 형편이고, 예, 어려운 중에도 자녀가 하나인데 우리 지금 현재 고3이랍니다. 남자아이인데 고3인데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할 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나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대선배님이시고 우리 귀한 존경하는 평소에 우리 최재현 목사님 이렇게 앞에 모시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좀 떨리고 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일산 영문교회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교회예요. 일산에서도 사역했었고, 또 제가 중산동에서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사셨습니다.
그래서 뭐 일산 쪽에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교회 초창기 때부터 제가 이제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보고 그랬던 교회인데, 이렇게 수십 년 지난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한 선포하게 됨을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묵상을 하다 보면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문구가 계속 있어요. 그 뭐냐면요, 잃어버린 인연이라는 말이 계속 떠올라요. 한국교회가 인연을 잃어버렸고 나도 인연을 잃어버린 것 같아 라는 마음, 그래서 좀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동시에 이대로 인연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2 years 그냥 계속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어라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저를 누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2년 전에 태국 치앙라이로 겨울에 코로나 막 터지기 전에 선교를 갔다 왔어요. 1월 달에. 그리고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온 대한민국이 마스크예요. 제가 그러니까 막차 탄 거예요. 딱 들어오니까 거기 괜찮았어 이런 말이 이제 안부 인사로 막 들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는 괜찮아요. 근데 들어오니까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년입니다. 지금 2년째. 여러분 예상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닐 줄은, 그때 초창기 2020년 우리가 그때 2월달 3월달 그때 이렇게 장기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보내리라고 상상하셨어요? 그럼 오늘 나오는 거의 엘리야급 분입니다. 상상하셨다면. 저는 상상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인연이라고 할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련회도 2년 동안 제대로 못했죠. 그 흔한 가까운 오산리 기도원 가서 부르짖는 기도 중 무덤가에 가서 저는 많이 부르짖기 좋아하거든요. 거기 무덤가 아시죠? 성전 말고 무덤 있는 쪽. 거기서 저는 올라가서 부지하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데 2년째 못 갔어요. 노방전도를 저는 개척하고부터 띠를 메고 영하 13도, 14도, 15도가 돼도요, 그 교화 신도시 그 거센 바람 부는 데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저희 식구 딱 3명이 개척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와 그리고 제 아들, 그 아이 4학년짜리 데리고 3명이서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2년 만에 개척을 했는데, 교인 한 명도 없이. 그렇게 전도는 나의 힘이었고 원동력이었는데 내 삶에 2년 동안 멈췄어요. 이상한 사람 소리 듣고 괜히 예수님 욕먹을까봐 그 마스크 쓰고 막 나눠주기가 그렇잖아요. 2년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그 지난 2년 동안, 아직 우리 2년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 2년 동안 어떻게 버티고 계셨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오셨고 유지하셨습니까? 혹시 이거 방송으로도 나가는 거죠? 예. 혹시 온라인 그리고 여기 오프라인 대면 비대면으로 우리가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혹시 여러분 2년 동안 신앙 다 까먹지 않으셨어요? 혹시 많이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혹시 오프라인 분들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오프라인 들어요. 근데 혹시 그냥 오프라인으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대충 추리닝 입고 드려도 그냥 되지,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되지, 혹시 이렇게 잘못된 예배 드리는 분 계셔요? 혹시라도? 그러면 큰일인 거잖아요. 그럼 그분에게도요, 잃어버린 인연이에요. 한국교회가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힘겨워졌습니다. 많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힘들다고 해요. 위기라고. 그게 뭐냐면 2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이고 싶은데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냥 마스크 쓰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인연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대로 올해를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소망의 다음 해를 기약하면서 준비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올해를 마무리하고 잃어버린 인연이 아닌 새 희망의 하루, 다음 달, 내년이, 비전의 내년이 눈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3년의 가뭄을 예언했죠.
엘리야가. 왜 예언했습니까? 아니, 아합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잖아요. 선지자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우상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길을 세워주고,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막 그런 일들을 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예언하고 3년 6개월 3년여를 비를 안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왕을 불러서 만난 다음에 비도 내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결투에서 승리해서 850명을 그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냥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비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제가 아니고 이제는 해결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죠?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7번을 기도하지요. 7번 기도하는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안 이 종 사환에게, 비서한테 그러죠. 저 가봐라 한번. 뭐 보이니? 지중해 바다 쪽 봐봐. 안 보입니다. 2번 보내, 3번 보내, 4번 보내, 아무것도 안 보여요. 5번 보내, 6번 보내, 마지막 7번째 보내고 나니까 아휴, 사람의 손만한, 오늘 제목입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그게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네요. 뉘앙스가 딱 이거예요. 7번이나 갔다 왔으니 얼마나 뭐 기분이 좋겠어요. 7번 갔다 와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 7번째 하니까 손만한 구름이 보여요. 여러분 제 손 보이세요? 요만해요. 여러분 가까이서 보시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저기 있는 지중해 바닷가를 바라보는데 거기에서 손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작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이 사람은 그냥 아유, 또 7번째인데 뭐가 보인다고? 아유, 저기 손만한 구름이네. 아유, 손만한 구름 보입니다, 엘리야 선생님. 이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그 말 딱 끝나니까 엘리야가요, 기도를 멈추더니 벌떡 일어납니다. 야, 이제 왕한테 가서 비 오니까 비 맞지 않게 마차 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고속에 쏙 들어가서 가시라고 해라. 이제 비 온다, 큰 비가 온다. 그리고 조금 후에 어떻게 됩니까? 큰 비가 내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2가지 메시지 전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요, 큰 비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단순한 겁니다.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큰 비가 됐어요. 자, 여기서 2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엘리야, 한 분은 사환. 그렇게 됐어요. 손만한 구름은 똑같이 본 거예요. 뭐 본 거나 다름없으니까, 전달받은 거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손만한 구름이라 그러고,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큰 비라 그래요.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 한 사람은 손만한 구름을 봤고 한 사람은 큰 비를 봤어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화는요, 그냥 사실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냥 그대로. 기대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현실뿐이에요. 비전도 없어요. 그냥 손만한 구름 그대로입니다. 어찌 우리랑 그렇게 똑같은지. 아유, 코로나 이거 또 안 끝날 거야. 어쩔 거야. 내년에 또 어떻게. 아이고, 코로나 다음을 대비하긴 해야 되는데 아유, 그냥 또 어떻게 이래 또 저랬어.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그냥 보고 손만한 구름, 그냥 코로나 그것만 보고 현실만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어쩜 그리 똑같은지, 비슷한지.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큰 비를 받지 않습니까? 이 큰 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루어짐이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때,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 전투하고 나서 분명히 아합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큰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엘리야가 뭘 근거로 했겠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전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그냥 목숨을 다하고 죽으려고 그 엘리야 잡아서, 이 엘리야 잡으려고 이미 천상수배까지
온 이스라엘 땅에 내려오는 상태인데 아합 왕이 거기에 겁도 없이 나타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씀과 음성과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믿고 지금 이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 큰 비는 이 사람의 믿음이고요, 이 사람의 소망이고요, 이 사람의 확신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게 우리가 본받을 것이 이 경건함인데, 어떤 경건함이냐? 손만한 작은 것을 보고서 큰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거지만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 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신약으로 갑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서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작은 자 나왔죠. 자, 두 번째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 것을 내게 맡기리니. 또 작은 거라는, 작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지만 어쨌든 이 말씀에서는 미약이라는, 작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비슷한 공통점이 있죠. 손만한 구름과, 우리가 보기에 손만한 것, 작은 것, 작은 일의 충성, 이 비슷하게 흐르고 있는 성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는 작고 손만한 구름이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조그만 목사님처럼 보이고 능력도 없고 무능해 보이면 저 같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문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작아 보였을지라도 어느덧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분들이 가득 찬 교회로 성장케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작은 구름이지라도 크게 역사, 큰 비를 확실히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첫 번째 메시지, 언제나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엉뚱하게 가시나요? 엉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작다라는 것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성실했더니 또 하나를 남겼잖아요. 주님이 칭찬하셨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믿음으로 비가 온다, 큰 비가 와라고 믿었던 사람 엘리야의 믿음, 비는 내리고 말았죠. 이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이 코로나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신앙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주일 성수, 제발 그만이요 목사님, 평생 들었던 말씀이에요. 주일 성수, 11조 신앙,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수도 없이 들었던 거 이제는 그만하셔도 된다는 거. 그러나 여기에 충실한 걸로 한국교회가 다시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믿어요.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닌 우리는 예수 중심 사상, 절대주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일로 가도 구원, 절로 가도 구원, 요렇게 가도 구원이 아니라 예수 밖에는 구원 얻을 천하인간에게, 천하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성경 읽기, 큐티, 예배 자세, 1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하는 그 경건한 자세, 매일 귀가 따갑게 들었던,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 기본, 작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 이제 나는 연조가 20년, 30년, 40년 됐으니 이제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돼라고 했던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충실해야지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문교회가 작았을 때,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을 때, 그 첫 부흥회 때 은혜 받았을 때, 우리 최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 걸 듣고 처음 교회 와서 순수하게 이사를 와서 아파트 당첨돼 갖고 와서 분양받아서 와서 들었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했던 그 작은 마음, 그 작은 손바닥처럼 작았던 나의 신앙의 순수하고 작고 어린 시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코로나 10개가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작은 일에 충실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과 큰 복을 준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만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뉴욕에서 사역할 때 제가 교회를 한번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요. 금요일마다 학생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기타 치고 성경 교육을 시키고 기도회를 갖는 그런 금요 모임을 꼭 가졌었습니다. 금요일이면 아들이 다 끝나고 이제 하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똑똑한 아이가 있었는데 드러머였어요. 아주 기도 혼칠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어. 우리로 말하면 특목고죠. 과학고, 그래서 브롱스 과학고라는 데가 굉장히 뉴욕에서 좋은 학교입니다. 고등학생들이 가는 그 브롱스 사이언스 하면 아주 유명합니다. 고등학교인데. 근데 얘는 중3이에요. 거기를 떨어진 거야. 전화를 가는데 소식이 없어. 금요 모임 때 제가 딱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를 하나님께 딱 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그 아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바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진규야, 목사님, 저 오늘은 교회 그냥 안 가고 그럴 마음이 아니니까 목사님 오늘은 못 가겠어요. 저 당분간 그냥 이렇게 있을래요. 제가 그냥 교회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미국 스타일 같으면 그냥 가야 돼요. 걔한테 맡기고. 근데 저는 한국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쾅쾅쾅 뜨린 다음에 박준규 빨리 나와. 또 목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빨리 나와. 다 알아, 니만 빨리 나와. 기가 푹 죽여서 나와요. 처음 맛보는 좌절이죠.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잘나네요. 일어났어요. 그 차에 태우고 교회로 갔어요.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아무렇지는 않은데 찬양하고 우리 진규위에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거다고 막 기도하고 나니까 얘가 얼굴이 확 펴졌어요. 제 입장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 아이가 저에게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크게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뭘 걔가 대단하다고 제가 차에 태워갖고 걔를 가서 위로해주고 딴 애들만 기다리는데 저도 그렇게 성실한 목사 아니에요. 피곤해,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제가 두고 갈 수 없는 거예요. 했어요. 결론, 여러분 뉴스 기억하세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은 아니구나, 몇 년 전에 우리 뉴스에서 크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로드 장학금이라는, 로드 스칼라십이라는 우리 한인들 통틀어서는 최초의 장학금을 받고 옥스퍼드나 그걸 받게 되면 대통령들이나 받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 그래서 영국에서 그걸 받게 되면, 로드 장학금을 받게 되면요,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전액 장학금으로 자기가 원하고 있는 과 어느 과든지 가서 돈 다 받으면서, 그러면서 여행 갈 것도 다 받으면서 그렇게 풀 스칼라십으로 공부하고 나중에 하버드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과정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런데 걔가 불법 체류자였어요. 불법 체류자면은 서류 미비자였던 걸 저도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 갖고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고 뭐 최초의 로드 장학금을 받은 박진규 이름이 막 나와요. 그 친구가 그 친구였어요. 제가 잘못 봤나 그랬더니 나중에 또 이렇게 페이스북 하니까 친구로 됐으니까, 야, 너 하버드 들어갔냐? 예, 목사님 저 하버드 들어갔어요. 야, 너 언제 한국 나오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백악관 들락거리고 나중에 유명 인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서류 미비자가 된 상태 속에서도 하버드에 들어가고, 이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로드 장학금까지 받게 돼서 정말 이제 나중에 이제 그가 다시 돌아올 때, 미국에 있다가 다시 귀국할 때 이렇게 트럼프가 그걸 못 오게 막 이민자들, 서류 미비한 사람들을 못 맞게 한다니까 하버드 선배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변호를 하겠다고 하고 모여갖고 이렇게 할 정도로 떴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지만요, 흐뭇했어요. 왜 흐뭇했는지 아세요? 제 인생에 뉴욕에서 했던 7년의 유학 기간 중에서 그 아이를 제가 우리 교회 드러머로 한 3, 4년 정도 지도했었는데, 성경 공부를. 그때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던 데가 안 돼서 좌절해 있을 때 그 아이를 끄집어내갖고 되고, 걔가 내가 한국에 돌아올 때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이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붙들어 주신 분인데 한국에 돌아가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목사님 한국 잘 계시고 나중에 꼭 얼굴 뵙고 찾아뵙겠습니다 하는 그 전화를 했던 그 친구예요. 흐뭇했습니다. 무슨 말씀 전하려는지 아시죠? 그 당시에 제가 그 친구에게 했던 것은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고, 그 친구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아이의 미래의 수많은 그 아이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될 영혼을 바라보고 비전을 보고서 귀찮고 사실 힘들었지만 두드리고 태워가지고 데려가서 성경교육 제자훈련을 시켰던 건데,
그 아이가 나중에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으로 보면 큰 인물이 되고 그 역경을 이기고 원하던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들어가고 거기를 또 잘 졸업해서 그렇게 큰 상을 받으면서 뉴스에까지 나오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손만한 작은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그 기본에 충실하고 별일 아니잖아요. 목사가 자기 교인 하나 잘 섬기는 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당연하게 보이는 그 손만한 작은 구름에 소망을 두고 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귀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배우고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뭐 10억, 100억을 헌금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쓰러지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 코로나니까 어떡하지만 하고 있지 말고 그 영혼 하나하나를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열심히 연락하고 편지 쓰고 지도해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일들. 구역장님, 권찰님, 혹시 뭐 스님은 순장님, 목장님은 목자, 목원, 그 자기의 목원들을 위해서, 순원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열심히 뭐 카톡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선물을 보내든 더 간절히 2배, 3배 기본에 충실하면서 나에게 교회를 통해서 맡겨준 그 일에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고 기본에 충실한 그것, 그 작은 구름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 이것이 사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첩경임을, 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새로운 메시지는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기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초인적인 힘을 받아야겠어요?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작아 보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피아노를 쳤으면, 봉사의직을 맡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이고, 우리 아주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 아주 은혜롭게 열심히 목사하시잖아요. 열심히. 아주 꿈이 크신 것 같아요. 저 물 먹는 거죠, 저거. 이제 물컵을 보니까 이따만하게 저는 그릇이 요만한데 저분은 이만하니까 저보다 그릇이 몇 배는 크신 것 같아요. 이야, 좀 작은 게 아니라 저분은 큰 거. 작은 컵에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 그거고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엎드려 기도하는 엘리야가 답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엘리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께 비의 소식을 먼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 하나님의 감동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 동의하셨습니다.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약속 없이 어떻게 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이제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시려고 보내신 거고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분명히 그 일은 일어날 거잖아요.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행동을 보세요. 마치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듯한, 거꾸로 뒤집으면 이러면 되잖아요. 야, 사원아 비 올 거다, 왕한테 전해, 우리 이제 내려가자. 그리고 비가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마치 무슨 비가 마치 안 오면 큰일 날 것처럼, 안 올지도 모를 것처럼 그는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에다가 고개를 파묻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간절한 모습이죠. 무릎 사이에다가 고개를 퍼묻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니, 이미 비는 올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성도는요, 경험 많은 성도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분은요, 경건한 분은요, 하나님의 분은요, 성령의 사람은요, 이 행동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에게 그냥 간단한 예로 저에게 오늘 영문교회 가서 나의 말씀을 네가 전해라 라고 최재원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저는 전하는 게 임무잖아요. 그런데도요, 제가 그냥 전하지 않지요. 어떻게 전합니까?
은혜 주시라고, 역사해 달라고, 감동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오지요. 오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했고, 새벽 기도회도 했고, 어저께 저녁 때도 기도했고,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수요일날 가서 설교하니까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드렸고, 그러고 왔어요. 감 잡으셨습니까? 다 이루어질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경건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 방식입니다. 그거 아시죠?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런데 왜 기도 시간 줄이셨어요? 근데 왜 더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도 안 하죠. 아니, 성경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나 저도요 엘리야 보고요, 엘리야처럼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비가 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따라서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권세와 능력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설교가 쉬워도요, 이 내용에 여러분 한번 묵상을 깊이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저는 제가 전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가만히 편하게 들으면서도 은혜 못 받으시면 어떡해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행동 방식은 바로 성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기쁨의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감동하셨고 말씀하셨으나 내가 기도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2년째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주가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목사님? 주일마다 선포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 칼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기록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큐티를 할 때마다 주시는, 매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으로 물론 검증을 받아야 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매 수요일마다 주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이제 거의 다 됐다. 곧 이길 것이야. 너희 자녀의 입시, 신앙, 답답함, 교회의 정체 내가 다 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 내가 너가 소상공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다. 내가 곧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킬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7번 참아라. 7번 뭐예요? 기도 응답 될 때까지. 엘리야가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응답의 기운이 올라오고 확신이 들고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라 이거예요. 응답할 때까지. 7번 완전 수지 않습니까? 완전히 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극이, 멈기, 닫기. 극이, 멈기, 닫기. 시작. 극이, 멈기, 닫기. 자, 극이는 뭐냐면요, 그치고 기도하고, 멈기는 뭔지 아십니까? 멈추고 기도하고, 닫기는, 이건 제가 말 못해요. 여러분이 닫히고 기도하래. 목사님 여기 젠틀하지가 않다, 이 교회. 나는 이런 말 감히 강단에서 못하는데 저기서 벌써 저 자매님이 닥치고래요. 나 이런 말 못해. 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젠틀해서 닥치고. 닥치가 뭐예요? 뭐 셔럽이에요? 자, 닥치고 기도. 그래서 제가 이거 원고 쓰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썼어요. 너무 지루할까봐. 그리고 마지막 간기는 뭡니까? 간절히 기도. 뭐를 멈춰?
뭐를 그쳐? 뭐를 닥쳐요? 원망. 코로나로 인한 원망. 코로나로 인한 불평. 코로나로 인한 절망.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 의식. 좀 젠틀하게 COVID-19. 이제 3년 가뭄.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의심의 믿음. 의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의심. 그리고 어떻게 나는 할 수 없어. 두려움. 이것들을 그치고 멈추고 닥치고 그냥 기도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마지막 결론이 간절히.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7번 응답될 때까지, 내 마음이 해소될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뉴욕에는 브리클린 태버니컬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좀 이름이 이상하죠. 근데 그 교회의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찬양대예요. 찬양대가 엄청 뜨겁기 때문에 거기는 전 세계에서 탐방도 옵니다. 근데 제가 뉴욕에 있다가 이제 귀국하기 전에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제 아내와 아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예배를 갖다 몇 번 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있던 국가는 좀 거리가 있죠. 저는 한인 지역에 있었고 거기는 이제 흑인 지역입니다. 맨하탄에서 바로 건너가면 브루클린인데요. 유명합니다. 근데 거기 예배를 드리려면요, 한 1시간 전에 가서요, 한 40분 서 있어야지 들어가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 인원이 꽉 차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있었던 얘기입니다. 카렌 램퍼시세드라는 여자 솔리스트, 그 브루클린 태버니컬의 수많은 찬양 사역자 중에서 가장 은혜롭고 유니크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 중에서 한 분의 예입니다. 가장 걸출한 솔리스트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은 온두라스 이민자의 딸입니다. 온두라스라면 못 사는 나라에 좀 미안하지만 남미에 아주 어려운. 근데 온두라스 이민자의 딸인데요. 이 사람이 와서 원래 종교가 가톨릭과 혼합되어 있는 그런 산데리아교라 그러는데, 우리가 들어본 거는 부두교, 막 주문 외우고 막 우상단지 놓고, 그런데 막 주기도문 같은 것도 하고 막 이상한 그 혼합 종교예요. 그리고 악령을 막 부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있다가 결국은 거기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온 가족이. 그러다가 거기서 결국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언니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브루클린 태버니컬 처치를 나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 술 먹고, 그냥 학생 때부터 술 먹고, 그리고 파티하고 이런 데 빠져 있던 애예요. 근데 이 언니가 그를 믿고 계속 전도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억지로 잡혀갖고 갑니다. 몇 번을. 그렇게 그냥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수련회 참석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이 친구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게 오너라.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거부하다가 그 강력한 다시 내게 오너라 이 음성을 듣고 결국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아직까지도 믿음에 거듭난 믿음은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은혜를 조금씩 받으면서 찬양대에 서게 됩니다. 찬양대에 섰는데 그걸 본 누군가가 그 재능을 발견하고 한번 솔리스트로 세워보면 어떻겠습니다라고 찬양대 지휘자한테 부탁을 하는데 다 비웃습니다. 저 맨날 술 마시고 말던 저, 쉽게 말하면 날라리 같은 비행 청소년이었던 저 아이에게, 저 여자에게 솔리스트를, 우리 교회 솔리스트를, 솔로 파트를. 그러나 주위에서 그런 부탁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세워봅니다. 한 번에 그 찬양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불렀는데, 바로 그 짐 신발라 목사님, 브루클린 태버니컬의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은 그걸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걸 끝나고 성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저분의 솔리스트의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를 데려와서 상담을 해주고 마음을 도닥여주고 케어해주고, 그러면서 진정한 회심을 그 자매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그는 그 교회 역사상 가장 정말 걸출한 솔리스트대 한 명, 순수하고 아주 아름다운 음성을 지닌, 독특한 음성을 지닌 그런 솔리스트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저도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요, 중간에 솔리스트가 나가고 쫙 찬양을 하는데 전율이 쪄가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내가 저 찬양을 들으면서 온몸이 전율이 오지? 딱 보면 성악 전공도 아닌데.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발굴해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결론, 대단한 결론이 아니에요. 그 자매님이 간증하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한마디 제가 딱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 속에는 먼저 교회에 간 우리 언니의
강건함과 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그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그녀는 그 책에서 분명히 간증하고 있어요. 대단한 기적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덩어리가 쏟아지는 기적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아니 가족이, 먼저 믿은 가족이 안 믿는 내 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나중에 끌고 교회 가자 교회에서 가는 게 뭐 대단해요. 우리들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그 작은 손바닥 같은 구름 같은 그 자기 동생 불쌍하게 술 먹고 있는 그 17살, 18살에 술만 맨날 먹고 있는, 그리고 파티나 하는 그런 타락한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것. 손바닥만한 작은 손바닥에 손만한 작은 구름처럼 보이는 그것을 그냥 할 바를 했던 거예요. 그 작은 일을. 큰 일도 아니에요. 그냥 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자고 하면서 결국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큰 은혜의 비를 그냥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동생을.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문교회 이 성도님들에게 수요일 정도 나올 정도 되시고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실 분 정도 되시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시잖아요. 마당만 받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도 세우는데 더 일을 감당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 저 천국 가서 하나님께 큰 상 받고 싶은 열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답하게 마스크 쓰시면서 이 못생긴 목사의 이 걸걸한 목소리, 우리 최재형 목사님 목소리도 좋으신데 저는 이 걸걸한, 그렇죠, 부흥사도 아니고 평범한 목사가 다 이렇게 걸쭉한 목소리라는 걸 듣고 착하게 아멘까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내 신앙에 뭐가 잘못된가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내가 해내고 있는가를 보고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요 그 기본만 잘 지켜도요, 그 기본을 통해서, 아니 언니가 동생에 서 기도해 주는 그 기본, 선지자가 비 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본,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기본이죠. 그 기본. 그러나 기도 멈추고 닥치고 그치고 원망 불평 다 그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큰 비를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잃어버린 2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사이에, 우리들 옆에, 우리들 위에, 우리들 뒤에, 우리들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만났습니다. 주님, 언제까지나 우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옵소서. 그치고 닥치고 멈추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손만한 작은 구름 같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약속 위에 굳고 서서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뒤를 제자답게 묵묵히 걸어가게 하소서.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신앙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아버지의 말씀만 보는 삶,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선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날마다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또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를 향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새기게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이 시기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 되길 원하오니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아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아멘.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쏟아놓으라. 내리매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 환우분들이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를 참여하고 있지만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 나오시는 그런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분들의 치료 회복과 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의 제자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영원한 생명샘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터놓으면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환우분들의 치료 회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다음 세대들, 특별히 사랑의 제자교회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영원한 생명생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터놓으면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일산연복교회 가운데 하나님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소망하고 아버지 만난 이 자리를 너무나 그리워하며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하나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굽어 살피고 계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바라만 밟아 주시면 하나님 그 아픈 부분이 새것된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분을 새것될 수 있도록 다시는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께서 다시 예배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할 수 있고 또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면 모든 일들이 해결됩니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살림목교회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떠나지 않는 아이들,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만나주시옵고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체험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을 마음속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의 제자교회 목사님 하나님 사랑의 제자교회 가운데 그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곳에 다음 세대 부흥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믿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전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곳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만나주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곳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곳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오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곳은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의 제자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또 OK 구제 사역이 있고요. 희망을 찾는 사람들 성경 공부 교육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감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예배들이 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제자교회도 많은 사역이 있더라고요. 노방전도, 제자훈련, 목장 모임, 주일 어린이 영어 교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 이전처럼 정상화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들, 또 우리 사랑의 제자교회와 사랑의 제자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 모든 훈련들, 그리고 우리 나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사랑의 제자교회 회복, 그리고 우리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쌀 영목교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곳 마두동 땅에 태워져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전도 모임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케이 구제 사역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밥을 나눠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다시 한번 그들과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경 공부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육부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를 향해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만나는 기쁨을 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제자교회, 하나님 오늘 이주선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제자교회 안에도 노방전도가 있고 제자 훈련이 있고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또 주일에 어린이 영어교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시 이루어 주셨고, 코로나 이전의 모든 상황으로 또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역시 끝이 없고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라 가운데 위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계획을 세울 때 아버지께 먼저 묻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계획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손을 쭉 뻗어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앞뒤 사람을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준선 목사님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은 하나님의,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준성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잘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 축복의 전달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본을 지키는 그런 아버지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목사님을 돕는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랑의 제자교회가 되게 해달라고도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사님과 또 사랑의 제자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만남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종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전하고자 정말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아버지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언제나 깨어있는 아버지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축복을 전하는 그런 말씀의 전달자,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준성 목사님께서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갈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아버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교회, 사랑의 제자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 교회 안에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임 되어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사랑의 제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존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우리 이준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꼭 필요한 말씀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본적인 일에 충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어진 기회대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그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며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제자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파주 교화 지역에 뜻이 계셔서 그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크게 축복하셔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이준석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셔서 성령 충만한 목사님, 은혜의 목사님, 모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사님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모님과 귀한 아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큰 보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또 사랑의 제자교회 성도들 위에 또 사역하시는 목사님 또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